선은 선을 낳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선이 선을 낳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선이 선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해주기를 바라시죠? 예? 남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시죠?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이 잘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을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선을 베푸세요.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이 마치 그 친정 어머니와 딸처럼 그렇게 너무나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장래를 걱정해주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회복해야 될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점점 이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최악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의 행복을 위해서 새 가정을 꾸미도록 도와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로 오늘 이야기예요. 과부가 됐는데 저 언제까지 나를 봉양하면서 저렇게 살겠습니까? 자기는 곧 죽을 것이고 누군가는 저 며느리를 나중에 부양해 줄 수 있는 남편이 있어야지, 지켜줄 사람이. 그걸 걱정하겠는 것 같아요. 가끔 제 딸아이가 아빠는 시집 안 가고 아빠랑 살을래, 아빠 엄마랑 살을래.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지켜줄 놈이 있어야 내가 마음 놓고 죽지 이놈아. 너 지켜줄 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눈을 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세상 떠나는 거야 뭐 천국 가면 되지만은 내가 간 다음에 저놈을 누군가 지켜줄 남편이 있어야지 혼자 살면 어떻게 가겠어요? 눈을 감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 나오미의 마음이 그런 마치 친정 어머니가 자기 딸을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나오미는 친정 어머니 같고 룻은 딸 같아요. 근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관계예요. 요즘 그 드라마 작가들이나 텔레비전 방송에서 아주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상한 드라마를 많이 만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가정을 점점 파괴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사람의 마음이 너무 이뻐가지고 두 사람한테 다 복을 주세요. 다 복을 주세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랑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지금 뭐가 뭐를 낳는 거예요? 선이 선을 낳는 거죠. 사랑이 사랑을 낳고 우리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이제 명절이 다가왔는데 명절마다 며느리들이 이 막 그냥 가슴이 뛰고 병에 걸리고 두통이 오고 시댁에 갈 생각하면 막 그냥 그런다 그래요. 저는 뭐 여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참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재밌게 모여서 식사하고 밥 한 끼 먹자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막 그냥 한 사람들을 막 너무 힘들게 부담돼서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가 오게 하는 이 지경이 됐는가? 아니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과연 옳은 건가? 누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저렇게 만들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드라마들 보지 말고 여러분 주님 말씀 듣기 바랍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보아스가 그 밭에서 도와준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마음에 생각한 게 있었죠. 그래서 절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남자들 옆에서 이삭 줍지 말고 여성들 옆에서 이삭 줍고 보아스의 밭에만 가서 이삭 주어라 다 가르쳐줬죠.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대로 다 그렇게 합니다. 2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아멘.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있었죠. 원래 보아스는 소년들과 함께 하라 그랬는데 어머니 말대로 소녀들과 가까이 있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 지금 이 나오미의 마음은 두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맺어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상한 게 생기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이 나오고 3장 2절에 보면은 이 보아스는 모든 추수를 마치고 보리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3장은 추수가 끝난 후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의 장례를 걱정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략 한 7주에서 8주 정도, 7주 정도 지났을 거예요. 2달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보면 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뭐라 불러요? 내 딸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다. 맞나요? 우리 인간이 경험해 온 것에 비하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다. 시어머니는 절대 친정어머니가 될 수 없다. 그 사이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내 딸아, 내 딸아 그렇게 부릅니다. 내 딸아. 정말 나오미는 딸처럼 생각했어요. 며느리를 딸이었습니다. 딸. 여러분 저 딸은 친정에 와서 좀 피곤하다고 누워 있어도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 야 더 자, 더 엄마 해줄게, 엄마 해줄게. 근데 며느리가 와서 좀 피곤해서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 버르장머리 없게 말이야. 그런데 와가지고 저렇게 누워가지고 저희 큰 어디서 저 뼈 처먹었냐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안 그러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보세요. 고부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룻이 과부가 되었을 때 나오미는 룻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시집가 가지고 네 새 인생 살아라. 나한테 무슨 희망이 있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 거부하고 따라올 때도 또 길거리에서 또 붙잡고 돌아가라 그랬죠.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나 따라와봐야 네가 무슨 미래가 있다고 따라오냐.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 나오미는 진짜 룻을 걱정한 거죠. 자기 딸처럼 걱정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 늙은이 나 혼자 놓고 너 혼자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가지마 그랬을 텐데 딸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룻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따라왔어요. 내가 어머니의 땅에 가서 어머니를 평생 봉양할 것이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왔죠. 요새 같으면 이런 일이 참 벌어지기가 어렵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신문에 납니다. 진짜 야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고 신문에 신문에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문에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로. 자,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를 생각했어요. 서로를 생각했습니다.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셨고 나오미는 룻의 장례를 진정으로 걱정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어요. 룻은 이삭 죽기를 하는 고단한 두 달이 지난 거예요.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2장에서 3장 넘어올 때 2달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매일 나가서 이삭 죽게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했죠. 봉양이라 그러죠. 봉양. 부모님을 모시는 건 봉양이라 그러고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들이나 누굴 하는 것은 부양했다 그러죠. 부양. 좀 말이 헷갈려요. 그건 부양했다 그러고 부모님을 모신 것은 봉양했다 그러죠. 봉양. 부모님을 그렇게 봉양을 했습니다. 2달 동안.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니까 룻이 2달 동안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 이삭 죽기 창피할 수도 있는데 그걸 나가서 그 이삭을 주워다가 자기를 진짜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봉양하는 모습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감동하죠. 감동 사람이. 이 나오미가 굉장히 감동을 하면서도 걱정을 했겠죠. 나는 좀 있으면 늙어서 죽는데 쟤는 어떡하지? 쟤는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를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2달 동안 아마 나오미가 계속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갔다 오면은 바깥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합니까? 2장에 보면
계속 시어머니한테 다 와서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 무슨 일이 있었다.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않고 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2달 동안 보아스와 룻 사이에 무슨 대화를 얼마나 나눴는지, 뭐 데이트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상에 맡길 뿐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그에서 얼마나 만났는지, 뭐 매일 만났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전체 이야기를 읽어보면 상당히 두 사람 간에 뭔가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은 못하고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막 끌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러냐면은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 여기 안식할 곳이라는 말은 영원한 집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영원한 집은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늘나라인데요. 내가 너 안식할 곳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너 죽이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말이에요? 결혼을 통하여 주어지는 한 여인의 안정과 휴식의 상태를 말합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삶이 안정되고 남편이 돈도 벌어다 주고 안정된 삶을 사는 상태. 이게 히브리 말에서는 안식할 곳이에요. 안식할 곳.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새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평생 나 죽을 때까지 너 나 모시고 살아야 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며느리가 걱정이 돼요. 딸처럼.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처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며느리 가정의 행복과 물질의 번영, 자손의 번영, 장수를 기원하는 겁니다. 장수를 기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그 사대부 가문이라고 하는 그 가문들, 사대부라고 하는 자들, 그 나라 다 망쳐먹은 놈들이죠. 이 조선시대 사대부라고 하는 자들, 그 유생들. 그들이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 무슨 정도전이 국가를 다 기강을 하고 왕중심이 아니라 다 얘기했지만은 결국 정도전이 추구한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대부가 주인이 되는 나라고 왕도 사대부일 뿐이라는 거지 무슨 어려운 백성들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대부 유생들이 양반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는 거죠. 이들이 가문을 만들어 놓고 어느 날 자기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아들이 일찍 죽거나 그러면은 뭘 세운다 그래요? 그깟 놈은 연료문 세우면 뭐 하겠다고? 연료문을 세운다고 그 젊어서 청산 과부가 된 며느리를 시집도 못 가게 하고 평생 묶어놓고 고통스럽게 살게 했지 않습니까? 이 조선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못된 짓을 해서. 그 사대문이 연료문이 뭐라고 그걸 하나 세우겠다고 가문에 영광에 그걸 세우겠다고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합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죠. 지들은 뭐해요? 그래 놓고 나가서 기생집에 가서 놀잖아요. 뭐하고 놀아요? 술 따라 먹고 하면서 풍류를 즐긴대나 시를 한 소리 풀면서 여자를 옆에 끼고 이 노는 놈들 아니에요? 이 사대부들이. 그러면서 여성은 그렇게 학대한 거죠. 고통 속에 살아서 죽으라고. 그 연료문 하나 만들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은 나오미는 자기를 생각해요? 며느리를 생각해요? 며느리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진정한 사랑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살면서 관계를 맺어오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사랑하고. 잘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자기 부모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자기에게 조금 뭐가 해가 되면 싹 끊어버립니다. 모든 관계 되지가 않죠. 인간은 자기를 사랑해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자기가 없습니다. 며느리를 재혼시켜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처지도 딱한데 며느리의 장래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어요. 일부 룻기를 주석한 사람들이 여기 나오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시켜서 자신의 가게를 이어가게 하고 자기도 조금 더 빼앗겼던 땅도 물려받고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룻기를 4장까지 다 읽어보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이미 나오미는 저기 모압 땅에서부터 계속 가라 그랬죠. 돌려보내라 그랬죠.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전체를 읽지 않는 해석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고부간이 아니라 모녀간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모녀간. 하나님의 뜻은 뭐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모녀처럼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모녀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쉽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서 모녀처럼 살도록 그냥 노력을 해야 돼요. 마치 친정 어머니가 과부가 된 딸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와 같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명절이신데 시댁도 가시잖아요. 그 갈 때부터 막 그냥 가슴이 뛰고 가서 어떡하나 막 이러고 가면은 거기서부터 마귀가 역사해요. 한 일주일 전부터 마귀가 역사해. 그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 새벽기도 나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타락하고 잘못돼서 내가 어머니 집에 가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부담이 되죠?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우리 시어머니들도 다른 어머니를 왜 더 싫어하고 그러고 잘하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며느리는 잡아먹으려고 그래. 기도하세요. 며느리를 보고 하나님, 저 며느리가 내 딸처럼 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딸처럼 내 며느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곳에서 나타나는 게 신앙이지, 교회 와서 뭐 아무리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엉뚱한 일 하면은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집에 가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참다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고 어느 날 내 며느리가 교회 다니더니 어머나 얘가 너무나 변했어요. 그 시어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며느리 때문에 교회 나가는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반대로 어느 날 시어머니가 교회 나가시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나 변하셨어. 며느리에게 너무 잘해줘. 그래서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교회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가정의 모습이에요. 가정의 모습. 드라마 보지 마세요 이제. 그 드라마 극작가들, 내가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제대로 된 가정의 모습을 그리는 걸 거의 보지 못했고 그 사람들 대부분의 가정이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런 데다가 표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표준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사람이 이렇게 자신보다 서로를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아름다웠죠.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두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살면 복을 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정말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주로 제가 그 관계를 얘기했지만 요새는 장모와 사위의 관계도 또 생긴다 그래. 난 또 그런 관계인지 또 처음 들어본.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된대요. 요새는 자식이 하나둘밖에 없다 보니까 간섭을 해가지고 장모, 시어머니, 이 사위하고 사이에 이게 생겨가지고 이것도 가정이 깨지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 안 했지만 장모님, 사위도 아들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고 싶어도 할 부모님이 안 계셔. 이제는 다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명절이 되니까 부모님을 찾아가던 게 아직 익숙합니다. 제 삶에 명절인데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네. 근데 아직까지 제 마음은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도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같아.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 아버지가 그립고 명절에 그렇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여러분 더 효도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뭐냐? 선이 선을 낳는다. 잊지 마세요. 나는 잘못하면서 저 사람은 잘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나는 시어머니 엉터리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나는 며느리에게 엉터리로 하면서 며느리가 나한테 효도하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선을 베푸세요. 그러면 반드시 선은 선으로 돌아옵니다. 선이 선을 낳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선이 반드시 선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베푼 선이 악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더 이상 선을 행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나 혼자 괜히 헛수고했네. 그래, 나도 이제 너에게 그렇게 대해주리라.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 이제 선을 안 행할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선을 행한 것이 반드시 선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선을 베풀지 않아요. 그럼 낭망하죠. 화도 나고 배신감도 느끼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 시어머니 며느리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선을 베푸는 자만이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베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하죠.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말을 확 해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탄이 나에게 최종적으로 승리하려면은 내가 그 악을 악으로 갚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이 승리해요. 그런데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악을 선으로 갚으면 사탄은 나에게 승리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패배하는 거예요.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어떤 사람을 통해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악은 내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복수하는 거죠. 내가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거, 그건 내가 막을 수 있어요. 만일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악을 손으로 갚아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그것이고 두 번째 한 가지를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 그 며느리를 중매를 쓰는데 가만히 2달 동안 살펴보니까 두 사람이 쑥맥이야. 쑥맥 있잖아요. 그저 뭐 하고 있어요? 바라만 보고 있지. 이게 바라만 보고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있죠. 누군가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하면 맺어질 수 있는데 둘 다 쑥맥이라 가지고 둘 다 이러고 있다가 그냥 헤어져가지고 갑돌이와 갑순이가 될 수가 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이 나오미는 2달 동안 그런 모든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아마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며느리도 보아스를 좋아하고 보아스도 자기 며느리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결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럼 두 사람이 뭔가 좀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발벗고 나섭니다. 내가 맺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도 좋은 일에 발벗고 나서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일에. 자,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나오미가 오늘 얘기를 합니다. 야, 보아스가 이제 추수 다 끝나가지고 보리타작 마당에서 보리 털다가 거기서 잘 거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본 거예요. 2달 동안에. 그러니까 나오미는 상당히 치밀한 중매쟁입니다. 예? 그냥 말만 밀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이 성사되도록,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만 해서 되지 않아요. 말만 한다고 좋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은 뭐 누가 못해요. 말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나오미는 굉장히 상세하게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 동선도 파악하고 보아스가 어디서 자는지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뭐라 했냐면은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명령을 해요. 목욕해라, 기름 발라라, 의복을 입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의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에서 입는 일반적인 겉옷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갈 때 저녁에 추우니까 겉옷을 하나 입어요. 겉옷을 입는데
밤에 나가는 여인이 겉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데 왜 겉옷을 입으라 그렇게? 밤에 나가는데 지금 당연히 겉옷 입고 나갈 텐데 왜 겉옷을 입으라 그랬을까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룻은 그동안에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상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을 때 보아스가 볼 때 뭐 하고 있어요? 상복을 입고 있잖아요. 자기 남편의 상복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청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혼할 수 없죠. 상복을 입고 계속 그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옷을 입고 나가라는 것은 상복을 벗으라는 얘기지. 상복을 벗고 일상적인 외투를 입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죠. 향이 나는 여성의 향. 여성들이 다 향이 있죠. 향수가 그 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향을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상복은 벗고 겉옷을 입고 그러니까 치장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룻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룻은 아름다운 여성이고 젊었지만은 상복을 입고 거기 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주스면서 거의 그 막일을 하고 그러니까 전혀 꾸며지지 않았잖아요. 꾸미지 않아도 이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싹 벗어버리라 합니다. 벗어버리고 목욕 재개를 하고 향수를 뿌리고 상복은 벗어버리고 겉옷을 입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가라 그런 말이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남편의 그 애도 기간도 다 끝났고 더 이상 상복 입을 필요 없다. 그렇게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타작을 끝내고 일꾼들하고 먹고 마시기를 마치고 자리에 누울 동안은 숨어서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라 그래요. 숨어 있다가 굉장히 치밀합니다. 작전이. 보아스가 자리에 피곤해서 눕는 것을 보고 그때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모르게 보아스가 자는데 살짝 가서 발치 이불을 살짝 들치고 발치에 누워라. 야, 굉장히 치밀한 거예요. 이거. 치밀하게 작전을 다 짜줬어요. 야, 이거 무슨 007도 아니고 007 영화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작전을 다 짜줍니다. 언뜻 보면 늙은 시어머니가 젊고 아름다운 며느리 이용해가지고 부자 친척에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듯한 인상을 줘요. 이 내용이. 그런데 우리는 이 룻기를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두 사람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이 사랑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도저히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는 맺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자, 우리가 계속 룻기를 읽어보면은 이 보아스는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친족 중에 서열이 1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결혼할 수 없어요. 1등이 싫다 그래야 돼. 이 사람 2등이에요. 서열 2등.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자기가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면서 청혼할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나오미가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율법을 어길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또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고 아리따운 젊은 여성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나랑 청혼해 주시오. 그럼 누가 보기에 좀 주책스러울 수도 있고 추근덕거리는 것 같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럼 룻이 이 시어머니가 다른 걸로 좀 하면 안 돼?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가지고 정상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아까 율법 때문에 안 되고 더더군다나 룻이 이런 모든 지금 제가 말한 상황에 따라서 이 보아스가 허락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허락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작전을 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룻이 그 발치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보아스가 잠을 깨서 이제 누구냐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알아보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자기가 2달 동안 말을 못했지만 마음에 두었던 그 룻이 거기 있으니까 깜짝 놀랐겠죠. 근데 보니까 아리따운 옷을 입고 향을 바르고 상복을 벗고 몸을 치장한 여성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청혼하러 온 거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거기서 그것을 자기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룻은 이제 이 땅에서 생피해서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까지 이 나오미가 몰고 간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내버려둬서는 결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오미가 철저하게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이제 다음에 보면은 보아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성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서열이 1번이 아닌 2번이라도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거절할 수가. 오늘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있으면 보아스가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말해줄 거다. 이미 나오면 그걸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 보아스는 그렇게까지 와서 자기를 청혼하는,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여인을 그냥 매정하게 돌려보낼 수 있는 사람도 못 돼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 권사님들이 옛날에 뭘 많이 했냐면은, 뭘 많이 했어요? 중매를 많이 했어요. 중매를. 그래서 총각 전사님들이 오면 전사님 내가 중매 써줄게.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의 중매로 또 장가간 교역자들이 많아요. 옛날에 이 중매를 잘 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매를 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중매는 이렇게 서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큰일 나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통찰력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관계된 우리들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언교회 예를 들어서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어떤 부흥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계획 속에 부름받아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헌금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그게 확실하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다소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과감히 결단해야 됩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살면. 너무 경거망동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이상한 지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이상해 안 이상해요? 아니 이 어머니가 지금 노망이 들었나, 나를 지금 무슨 여자 취급해, 거기다 매춘부 취급받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그 일꾼들이 일한 다음에 돌아가면 주인이 이제 그 투수곡식을 지키려고 타작마당에 잘 때 매춘부를 불러서 이상한 짓을 많이 했었어요. 이 문화가. 예? 자칫하면 그 보아스가 자기를 이상한 여자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고 이상한 일이었지만은 룻 역시 보아스의 마음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2달 동안 여자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이미 보아스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다 읽었을 것이고, 특별히 룻도 기도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가지고 좀 이상한 이야기였지만은 다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내가 룻이면은 이날 밤에 진짜 식은땀이 났을 거예요. 싹 옷은 이쁘게 입어 숨어 들어가가지고 일꾼들하고 밥 먹고 다 놀 때까지 저기 숨어 있다가 싹 간 다음에 또 사람이 있나 없나 싹 살펴가지고 보아스를 싹 보니까 자는 거 보고 싹 끼어가지고 완전 007이지 뭐. 이런 일을 다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 쑥맥들은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 맺어줘야 되죠. 다리를 아주 오작교로 좀 놔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두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오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 일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이 나오고 나중에 메시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다 보고 있죠.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얘네들이 아니라 이 양반들이 안 만나는 거야. 만날 사람이 아니야, 둘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미의 마음을 움직여 특별한 방법을 쓰신 것이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둘은 맺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 맡겨준 일들 감당할 때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그 일이 성취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